안녕하세요. 8월 23일 월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셨나요?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잘 지켜내시라, 잘 살아내시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잘 살아내고 또 믿음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드온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 살아냈는지 여러분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9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계속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기드온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한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그들을 다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왕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의외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대신 그는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가진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갖다 둡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것을 왜 자기가 사는 성읍에 놓았을까요? 그가 사는 곳을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차마 대놓고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왕 노릇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을 가나안의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죠. 기드온은 그렇게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서 만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오늘은 그가 고향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는 어두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1절에서 그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부자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죠. 그런데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여룻바알, 즉 바알과 맞서 다투는 자.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사라 목상을 회파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여룻바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그의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마도 그가 왕위를 거부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이 진짜 여룻바알이 되지 못했듯 아비멜렉 또한 진짜
아비멜렉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헛된 야망을 보여주는 이름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자꾸만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악랄한 모습은 어쩌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주저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향했던 기드온이 심어 놓았던 죄악의 씨앗이 자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드온은 왜 지켜내지 못했을까?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던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케 해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기드온이어야만 했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가졌던 질문이었거든요.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은 처음부터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 스스로도 지도자감이 못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애써 큰 용사로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이를 이렇게 그르치게 만드셨을까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기드온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순간 그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해 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냐고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듯이 질문했었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감히 이성적으로 따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너무 닮아있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실패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